알고 있고요. 이 안식년을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터키 노선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몇 편은 좀 열렸다고 하는데 아직 정상적인 노선이 없어서 저희가 8월 4일로 제일 빠른 표로 그렇게 끊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 출국해서 8월 5일 불가리아 레스키에 선교지에 이제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는 이제 제가 선교 토크를 이렇게 청년들 같이 나눴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문안 좀 드리겠습니다. 레스키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라디 시대 교회 저희가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 그래서 현지 목사에게 오근양 목사에게 위임한 그라디 시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브노바 교회,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개척한 오브노바 교회, 그래서 저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이 없었던 우리 쿠웨이트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김영중 선교사님께 저희가 위임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우리 김영중 선교사님 교회에 담임하시는 또 오브너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 사역지이고 세 번째 개척지인 모라바 교회 야니 목사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모라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보 교회, 제가 랩스키 본교회 담임 사역을 하기 전에 알렉산드로보의 시골에서 우리 할머님들 두세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던 알렉산드로보 교회. 지금 이제 SK에 베이스를 두고 도시로 들어가니까 그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를 놓지 않고 건축을 그곳에 알렉산드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푸뚜보 교회,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사도행전 묵상대로 나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성경 말씀 묵상한 대로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서 저희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 푸뚜보 교회.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민지용 선교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사역 감당하지 못해 이전에 감당했던 우리 나스코 형제가 계속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푸뚜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들과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던 바닥 교회, 저희 모교회인 선해중앙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위에 이제 구입을 하고 장설 구입을 하고 40평 정도 되는 그곳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가면 건축이 구입한 장소를 이제 계속해서 건축하는 일을 몇 개월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와 사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그 교회 이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주로 최근에 하는 일은 안식년기간 하는 일은 저희보다 늦게 선교지로 가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돌아보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끝나고 바로 가서 만나 뵙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제 친구이기도 한 오창희 선교사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통증이 시작돼서 급하게 오셨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찾아뵙고 그런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월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우리 종훈이 승훈이가 랩스키를 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종훈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들어왔다가 지금 기말고사 때문에 이제 독일에 다시 나가 있는 상태고요. 7월 말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랩스키에서 승훈이가 다시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또 마침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좀 강화가 돼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승훈이가 다 감당을 했고요. 종훈이는 집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소피아 대학은 모두 100%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종훈이가 이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아지 6마리를 낳아가지고 지금 다 나눠줬고요. 2마리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랩스키 본교회 사역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그냥 이제 같이 드리고요. 웬만하면 야니 목사와 이제 미트코 목사가 다 전적인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저의 역할은 이제 갓난아기인 바탁교회, 갓 태어난 바탁교회를 제가 시골로 내려가 좀 다시 낮은 자세로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저의 영역이 커지면 안 되니까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저는 다시 시골에 그 바닥교회를 가서 열심히 건축을 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좀 교회를 좀 세워보는 일을 좀 감당을 하고 그래서 미트코 목사, 야니 목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들을 조금 돕고 협력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저희 김여선 선교사가 좀 주축이 돼서 저희가 지역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이 와서 이렇게 그 저희 지역사를 위해서 너무 감당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그동안 지역사를 해서 거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지극히 아주 작은 것, 정말 작은 것들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레스키 아시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피아가 도둑질,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랩스키 저희 사역지예요. 이런 오명과 이런 정말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이 저주와 같은 이 도둑질을 하는 이것을 정말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지역사회가 변화된다면 이거보다 하나님 기뻐한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8월 달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도 다 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산 교회와 저희 교회와 알바니아의 청소년들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연합 수련회를 하기로 마케도니아에서 했던 것처럼 알바니아에서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들과 함께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좀 밟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유럽 안에 저희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전 유럽에 저희가 새벽기도 온라인을 하면
적어도 5개국에서 6개국 정도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도 지금 이제 계속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수요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걸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예배 2번만 드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예배는 다 오프라인으로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절대로 예배 드리기를 반대했고, 최근에 유명한 불가리아 개신교 목사님 3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종교인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교회만큼은 문을 열어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국무총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온라인 예배를 가고 싶었는데 국무총리와 우리 부교육자들의 열의회에 의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화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시골 예배 정말 많습니다. 뭐 가정셀 예배 모임 이런 것들 다 모두 지금 야니 목사, 미트코 목사가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우리 화성교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동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고요. 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선교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그런 추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 이제 벽체절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였었고요. 장소가 없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아이들은 많으니까 장소가 없어서 사모님께 좀 졸라서 사모님 집주인 2층에 3층인가요? 4층에 올라가서 몬테소리 좀 한 칸을 좀 얻어달라고. 근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그것만이 아니라 옥상에 천막을 좀 칠 테니까 미니올림픽 아이들이 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몬테소리 본관도 좀 2층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달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저기 옥상에 천막을 친 겁니다. 옥상에 천막을 쳤는데 이 둘째 날 폭풍우가 온 거예요. 그 어렵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체육대회 때 사용하는 그 철제 천막이 다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거 귀한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사들과 제가 올라와가지고 그 철제를 다시 폈어요. 손으로 다 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 벽체절 교회가 어느 날 이 상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아름다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 가서 예배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들이 뛰어날 데가 없어가지고 천막을 위에 치면서 폭풍우 때문에 다 휘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교회 장로님들께 이거 말씀드립니까? 이러면서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벽제제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처음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로 단기 선교를 정할 때, 그때 저의 사역을 교회에 반납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삼각교회인데
삼각교회는 우리가 그 돈 있으면 월세를 더 내고 그 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사용을 해야지 네팔이라니 말이 되냐 막 이렇게 교회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 목사님 제가 총대를 메고 갔다 오면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정말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네팔을 가지 않았으면, 그때 단기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그때 믿음을 심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과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받아서 장작 19년, 올해 약 20년 가까이 이 일이 가능했겠냐 말이죠. 예배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삶의 문제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져봤나요? 삶의 문제로 우리가 예배를 멈춰봤나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문제로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고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굉장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예배를 정상으로 해왔던 일산의 가장 큰 교회 베델교회에서도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예배를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히려 더 예배자를 더 주님에게 점점 멀리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2달 전부터 오프라인 현장 예배만 드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참 어려워서 이번 주 예배부터는,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다시 바꿨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가 아닌 우리의 수고는 그러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살길 초점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모든 삶이 모든 것에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길 마음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안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안에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당해내야 한다. 내 삶에 남은 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58절 말씀에 헛되다.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헛된 것에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런 봉사를 때로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팔에 가기까지요 정말 힘들었어요. 최두길 목사님도 네팔을 가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최후 수단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의 카드로 비행기표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요. 목사님,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표는 이미 다 끊었고,
그것은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주시건 안 주시건 이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가야 됐습니다. 목사님도 가길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건 꼭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그런 싸움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헛됨의 믿음 때문에 그런 곳에 너희들이 서 있기 않기를 원치 않아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흔들어 버릴 엄청난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하죠. 따라해 주시죠.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너희들을 고린도전서 너희들을 낳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에요. 씨 뾰르는 비유를 하며 어리석은 사람이요. 표준 세준역 번역으로 보면 36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아니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저희 안식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고집을 좀 펴서 다른 곳에 좀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동원 목사님 목회하시는 지구촌교회 후임자로 오신 최성원 목사님이 그냥 제가 큰 교회를 목사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모님과 저희 집사람과 저와 목사님이 코드가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게 됐고 연락을 했더니 지구촌교회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교관을 주겠다고 그냥 거기로 오라 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애써 딱 보더니 아빠 여긴 아니야. 그럼 어디냐? 그래서 저는 좀 선의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고향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향에서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을 이제 좀 가깝게 이렇게 두고 지낸 것이죠. 어머니 많이 연약해지셨더라고요. 12월 달에는 정말 코로나 오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지면서 이러다가 저희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침대에서 겨우 이렇게 거동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을 끊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을 이렇게 끊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지난주에도 잠시 박부자 원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박부자 원사님이 박성 원사님, 제가 식사 꼭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참 이런 소리가 제 가슴에 나와서 꼭 빈소에 한번 찾아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정말 어르신들이 금방이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님도 그렇게 약해지시고 3년 동안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생에 끈을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미제 소세지, 햇빵, 김 이게 주식이에요. 3년 동안 그걸로 그냥 항상 끼니를 때우시고 밥솥은 켜본 일이 없네요. 밥솥은 해본 일이 없고요. 제가 마음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아내가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 밥을 좀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와 관계를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한 10년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서운하고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선교지에서 안타깝고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롭게 절 여기 두셨어요? 왜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왜 그런 저의 인간적인 그런 억울한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 어머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눈녹듯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매일같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하냐? 어머님 뭐 하셔요? 매일같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저희 어머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의 삶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방법에 순종을 하여서 어떤 큰 정말 귀한 그런 어떤 지구촌 교회의 선교관을 저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여도 그거를 주님 거절케 하시고 오히려 지금 있는 선교관은 곰팡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쓸었어요. 그거 처리하고 고생했는데요. 며칠 전에 비가 와도 이렇게 비가 막 새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좀 저희가 안전히 거하도록 해주신 그곳이 저희의 안식관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에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마치 솔로몬의 전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해 아래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내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세 번역 버전입니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얼매이게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과 혹은 심하게 또 때로는 우리의 봉사조차도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안에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승리로 인하여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자랐고 했기 때문에 두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안수 집사이고요. 한 친구는 그냥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인 제 친구는 통일천 교회에서 회계부터 교회의 살림을 다 맡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사업가 예수님과 고민을 해보던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영아, 진짜 너가 목사여서 뭐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사실 빙빙 돌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저한테 하기까지는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던 제 또 친구가 그 친구도 40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이렇게 좀 사업이 잘 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영아, 내가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던 이 교회를 지금 몇 년을 안 나가는데, 그리고 다녔던 교회를 한 주간을 안 나갔는데, 한 번 안 나갔는데 전혀 내 마음의 감정에 내 삶에 어떤 아무런 감정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40년을 다닌 내 교회에 주일 예배를 가지 않고 한 달을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친구 목사인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친구의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괴로웠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친구에게 마음을 여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주의 긍휼과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리신 그 은혜로 그 승리가 날마다 우리를 살게 했다.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살게 한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연약해서 죽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2달 전에요, 코소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귀국하셨습니다. 장수인가요?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 선교사님 저희를 너무나 아껴주셔서 저희 아내와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갔는데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를 열었는데 위가 다 전이가 돼서 뚜껑을 덮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위암 수술을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너무나 간곡히 얘기해서 수술을 하기로 동의를 했고 열어봤더니 다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뚜껑을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말대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까지 결국 마지막에는 다 우리로 부활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지금 걸려있는 병으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또한 나에게 건강을 주실 내가 믿는데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이걸 믿어도 혹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육신의 모든 장막을 다시 새롭게 내게 주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야 하냐 하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쏘아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와, 저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망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 까불지 마. 시작. 크게 다시 한번요. 침은 마스크 있으니까 침은 안 튀일 거예요. 다시 한번. 사망에게 우리가 선포합시다. 너 까불지 마. 너 까불지 마. 너 까불지 마. 사망아, 너가 무엇인데? 육신의 장막까지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역제제일교회 저 상가에서요, 무슨 건축이고 무슨 성교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금 있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요, 쫓겨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랩스키 교회 어제 졸업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파니 자매입니다. 파니 자매는 멜렉과 알리치코의 큰딸입니다. 멜렉과 알리치코의 큰딸, 예쁘죠? 예. 이 아이가 저에게 어느 날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냐고.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요, 학교를 5번 옮겼어요. 5번.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1점 차이로 안 되고 1점 차이로 안 되고 5번을 옮긴 거예요. 파니야, 우리 기도하자. 주님, 너 절대로 너를 놓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너를 언젠가는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거야. 너무나 감사하게 작년에 미스 플레벤에 미스 경기도 같은 미스 플레벤에 나갔는데 진이 됐어요. 그 미스 진이 돼서 또 장난삼아 나간 거였어요. 또 장난삼아 미스 불가리아에 나갔는데 7명의 미인 중에 1명으로 파니가 뽑혔어요. 얼마나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어제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파니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근데 말이죠, 7명의 미인이 되면 불가리아에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갈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파니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건 그 길은 자기의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걸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에이전시들이 매일같이 전화가 와요. 실질적으로 우리 파니가 우승을 진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파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엘리 자매입니다. 미트코 목사님의 우리 큰 딸이에요. 엘리가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집시 출신이라 너무나 똑똑한 아이인데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집시라는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구박도 많이 받는 거예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콘서트를 연극을 대회에서 1등을 각본상을 받고 막 그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종국 장로님이, 제가 우리 미트코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이종국 장로님을 그 집에 묵게 홈스테이를 했어요. 우리 조 목사님 저희 집에 거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다 홈스테이를 했는데 미트코 목사 집에 우리 이종국 장로님이 거기 가요. 우리 이종국 장로님이 우리 미트코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계셨는데 잠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데 살 것인가. 근데 그 미트코 목사가 지금 사는 그곳에, 거긴 정말 궁궐이었어요. 이전에 살던 곳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곳에 우리 엘리가 예쁘게 자랐어요. 엘리가 뭐예요? 교인들이 누굴 사랑해 주겠어요? 담임 목사인 제 자녀들을 사랑해 주겠죠. 엘리 사랑을 받겠습니까? 엘리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 미트코 목사의 큰딸 엘리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사실 여러 번 교회를 떠났었어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꼭 참고 인내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감당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집시 출신들은 일찍 시집을 떠나보내는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빠의 가르침으로 이번에 대학에 진학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사진은 나탈리아 자매입니다. 여기는 붓도보의 자매인데요. 14살에 15살에 시집을 갔어요.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고 평생 수절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 거예요. 이 친구의 남동생이 뼈가 점점 굳어가는,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에 걸려서 지금 온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거기서 이제 큰딸로 자란 거예요. 지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독일에서 남친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워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나탈리아 기도하자. 제가 성경에 무릎이 꿇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얘 놓치시지 마세요. 얘 여기 가면 금방 또 이혼하고 엄마랑 똑같은 인생을 살 텐데 어저께 엄마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다고요. 목사님, 그 남자친구 따라 떠나지 않고 벨링코 트르노브 그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시간이 없어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메시지를 맞춰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잠시 기도원에 좀 있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한 가지 결정을 하고 떠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랩스키 교회 건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산 교회가 두세 분의 그 성도님들이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랩스키에 1억을 헌금을 해달라고 교회 건축을 위해. 그래서 오산 교회가 전적으로 저희 랩스키 교회 건축을 감당하겠노라고 1년 전에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준적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서 해야 될 사역은 건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건축은 제가 원했던 거였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건축이었던 거예요. 제 나이가 50이고 이제 건축을 몇 년 동안 잘 아름답게 본교회를 해서 이제 몇 년 후에 교회를 잘 다져서 60이면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가져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저희 성도들은 아직 연약하고 더 자라가야 되는데 제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1억을 받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청년들을 더 세우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에 삶을 들이셨던 것처럼 제자 삼는 일에, 영혼들이 세워주는 일에 저희 부부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1억의 헌금은 저희가 내려놓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굳게 서서, 뭘 굳게 서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주의 일에 굳게 서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서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죠? 내가 자녀 문제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직분 감당하는 그 직분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국 언어로는 흔들리지 말며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영어가 차이와서 잘 안 되지만 unwavering이라고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이 회복된 것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곰팡이 나는 성교관이지만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희 어머님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없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행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1억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기쁨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1억을 가지고 한 3억, 4억이 들어야 되는 건축을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전과 믿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1억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1억이면은 우리 성도들 화장실 그런 데 가지 않아도 돼요. 그 1억이면 우리 성도들 예배 겨울에 덜덜 떨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10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영하 25도까지도 떨어지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10도예요. 딱 10분 설교하면 제가 떨려가지고 설교가 잘 안 나와요. 고혈압이 있으니까 이게 설교가 안 나와요. 딱 집어치고 그냥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도 그걸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거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써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일 안에 내가 거하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신 그 믿음 안에 내가 공부하도록 힘써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공부하라고 아니고요. 힘써 일을 하라라고 아니고요. 일을 하되 공부를 하되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나를 붙들어 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치면서 드리는 것은요, 이번에 제가 들어오면서 2번 무릎을 끊었습니다. 야니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보고 모라바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성도 한 분이 빵가게를 열었어요. 벨기에 아주 유명한 빵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빵가게 열었는데요. 초신자가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신자 이분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불가리아 사람들은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다 그러면 분명히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싸우는 거예요. 저를 부른 거예요. 가는데 주님 제가 가서 할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빵 가게에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 성도들이지만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 가서 무릎 꿇으라 그래요.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빵을 사러 막 왔는데 불렀어요. 사장하고 빵을. 그래서 한 자매는 이제 한 분은 이제 거기서 또 빵 만든 거 팔고 이 구석으로 가서 얘기하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했지. 이제 내가 할게. 연락을 해서 오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 그러시더라. 가가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유일한 동양인인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랬더니 둘이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생각이 어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앞에 능력이 있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날 내어드리면 모든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1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에 6개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사시겠다고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에 지금 엄청난 일들, 엄청난 사업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그 하신 일 안에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나의 능력을 내려놓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 일찍부터 마스크를 쓰고 이 저녁까지, 오후까지 예배드리는